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사건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주님 탄생 사건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고요. 교회 시작도요. 제자들이 신앙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사는 동안 이처럼 많은 사건들 속에 살면서 좋은 사건들을 많이 만나면 좋은 삶이 되는 거고요. 만나는 사건들마다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당하는 사건, 그게 본문의 기록입니다. 1절부터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달에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전쟁 방식, 제가 새벽에 얘기하지만 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성문을 꼭 닫아 걸고 있으면 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야 뭐 미사일 같은 게 있든지 비행기가 있어 공중 폭격하면 되겠지만 그땐 그런 전쟁 무기가 없을 때니까요. 성 밖에 쳐들어오면 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성 안에서 일단 보호는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까지 보호를 받느냐? 성 안에 가지고 있는 양식 유지될 때까지. 사람이 양식이 떨어지면 못 살잖아요. 성 밖에 나가 농사를 지어서 뭘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요, 와서. 그래서 성 안에서 이제 갇혀 있고 밖에 쳐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식 기근의 두려움, 또 전염병 같은 게 돌기 시작하고요. 와서 왕래가 안에 갇혀 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뿐만이 아니고 성 밖을 내다볼 때마다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나날을 보내는, 그것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 밖은 어떻습니까? 쳐들어와서 집을 나와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와서. 그렇지만 적군 나오는 것도 그 성 안에서 나오는 거 못 나오게 다 지켜야 되니까 그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성 밖엔 성 밖대로 힘들고 성 안은 성 안대로 힘들고 이런 전쟁 방식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침공했다.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아까 말한 대로 기근의 공포, 전염병의 어려움, 거기다가 밖에 군사들 지키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1년 6개월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는 사건, 2절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제11년 시작. 예, 결국 1년 6개월 만에 성이 결국은 함락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뭐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요. 그리고 늘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고, 또 때로는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무엇인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현대인들을 많이 보면서 여기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과정,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데 3절부터 보면은요, 중문이라고 하는 성의 한 모퉁이가 함락됩니다. 다 지키느라고 지키는데 백성들 양식이 없지요, 기운도 없지요, 질병 가운데 죽어가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1년 6개월째 계속되지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요. 중문이라고 하는 곳 하나가 함락되니까 바벨론 군사가 그리 들어옵니다. 바벨론 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억지로 성 하나 믿고 버티다가 무너지니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바벨론 군사를 보고 시드기야 왕이 신복들을 데리고 밤에 도망가는 사건 주보에 있습니다.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군사들을 따라 두 남생을 통하여 성읍을 떠나서 가라가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이제는 군사가 들어왔으니 붙들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밤에 측근들을 데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성문을 빠져나가서 여기 보니까 여리고 지경에서 잡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지 순례할 때 요르단에서 요단강 건너오면 첫 번째가 여리고 평지거든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돌아가지고 무너뜨렸던 사건이 있었던 거기에서 시드기야가 결국 붙들리게 됩니다. 붙들려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니까 도망 1년 6개월 버티다가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항복한 끌려가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지요. 비참한 결과 6절 7절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자 이제 시드기야 끌고 와서 바벨론 왕이 행한 거지요. 바벨론의 왕이 시작.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서 시드기야에 도망가서 그의 발을 붙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주를 지었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고 사슬을 걸러버렸다. 네, 그 당시에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점령하면은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잘 순복하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반역을 일으키면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예 전쟁에 이기고 나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조치들을 취해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왜? 왕을 이을 혈통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모든 귀족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좀 동원해서 반란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 시드기야의 눈을 빼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지니까 무슨 반역 일으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장님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슬픈 사건이 본문에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에레미야가 이런 사건이 임하게 되는 걸 미리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가나안 방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듣지 않았고요. 결국은 불행한 사건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한 모퉁이가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늘 주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면 괜찮은데요, 어느 한 고비를 이기질 못해서 한 모퉁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주일에 한 번만 빼먹고, 근데 그 한 번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 빼먹은 거를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11조를 잘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한 번만 깨자라고 할 때 마음이 꺼림직하고요.
늘 그 꺼림직한 그 상태를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위에 나가보면 예수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수 믿다가 이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사실 영적으로는 그들이요, 자기 스스로 예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처럼 주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좋은데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버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마귀에게 함락된 상태의 모습,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함락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는,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보거든요. 누구든지 그리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요, 우리 약점을 내놓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영적 싸움 하잖아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와서 싸움에 지면, 여기 바벨론과 유다와의 싸움에 지니까 비참해지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면 역시 이처럼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우리 삶을 통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한 모퉁이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영적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고요, 잘 승리하는 우리들의 영적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을 보면은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사건의 연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도 하나님 천지 창조 사건부터 가인과 아벨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사건들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간과 같은 사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사건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늘 사건 속에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건 속에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늘 기대하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교회 단장 공사를 어제 하면서요, 베델 성전 2층 우리가 잘 도배하고 바닥하고 이제 비전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서 구역예배 드린 가정이 있으면 거기서 구역예배도 드리고 하는 공사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베델 성전 이제 빗물을 모아서 한 군데로 잘 흘러내릴 수 있는 그 공사도 어제 16년 만에 무더위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가 꾸미면서 송문규 전사님 몸도 뚱뚱한데 이 일을 하니까 날은 덥지 땀을 비오듯 흘립니다. 의자를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목사님,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전사님 다운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웬만큼 힘이 들면 더워 죽겠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느낌이 듭니다.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 물바지 공사를 하면서 크레인 온 김에 또 이종성 장로님이, 목사님 크레인 온 김에 이것도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이제 그 공사 올라가서 하면서 교회가 또 다시 아파트 쪽에서 보니까 더 우뚝 서서
예쁜 베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고 좋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 뜨면 삶이 시작되고요. 삶이 시작되면 사건들 크고 작든 간에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형통하게 잘 되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는 거고요. 무언 일을 시작하면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두렵고 쩔쩔매고 하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며 늘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사건들이 만들어져야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심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보면 늘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관여하셔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심의 역사, 이게 바로 우리들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면 형통한 삶이 되는 거고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삶이 됩니다.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이야기를 했지만 불순종으로 결국은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만나는 일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 느끼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전 단장 공사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무더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환경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사람이 사실 무더위 어렵게 할 때는 무슨 예기치 않은 일만 하나 터져도 그것 때문에 극도로 신경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흙퍼내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없었고, 그 수많은 돌을 싸면서 안전하게 15톤 덤프로 거의 한 15차 이상 되는 양의 돌을 싸서 우리가 주차장 확장 공사를 했는데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삶 속에 한 0.1초 까딱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면서 안전하게 하나님 평안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걸 느끼고요, 늘 감사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은수 집사님 늘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이제 저도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공사하느라고 비비크림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방송 보니 얼굴이 새까맣게 나와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처럼 돼서 안 돼. 그러나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에 관여하신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는 일 삶 속에 역사하신다, 기쁨이 있어요. 늘 이 기쁨과 감사,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새롭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삶 속을 인도해 가심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